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안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달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할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말씀을 우리는 할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치국가로서 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법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는 나라들은 무법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 창세기 8장인가요? 7장인가요? 라멕이 나오잖아요. 근데 라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청년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좀 거슬린다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또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그런 어떤 것이 다가오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이제 그 최초의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견인해 가시면서 성장해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 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로 못생겼고 공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지금까지 견인해 오시면서 저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로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뭐 되느냐? 사람이 만들어져 가더라고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붙들리기를 소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을 거쳐서 그라를 거쳐서 이 또 다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횃불언약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24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언약을 했는데 20년이 넘도록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1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2, 3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변개하고 또 지치고 힘들면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때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안 지나가게 해주시려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24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요.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딱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이에요. 충분한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요 뭔가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놀면서 TV나 쳐다보고 인터넷이나 보고 그러고 그냥 세월을 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그 시간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24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는 좋은 조건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야,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만나도 좋은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위로도 받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수두루간이 널려 있습니까? 하늘의 창고에 너무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게으르고 모르고 어둠이 가려지고 사탄이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앞에 붙잡혀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고 형할 수 없는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분의 그 나타나심을 우리 가운데 더 깊숙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 스스로 걸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무뎌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네 스스로 이제는 걸어가라, 이제는 성장해라, 내가 이제까지 내게 보여준 모든 것들 속에 내 약속을 이루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지친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비전이 없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무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준 사람은 이게 약속이잖아요. 비전이 약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준 사람은 그 비전을 힘있게 펼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몰라요.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파워포인트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뭐 하여튼 30장이 넘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내가 모르잖아요. 가서 그냥 말은 하는 거는 쉬워요. 얼마든지 내가 준비된 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영혼들을 터치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도록,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세요 하고 계속해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비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비전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80세가 넘어도 갈렙은 비전을 가졌어요.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모든 비전들이 다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무리를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내 나이 99세니 내년이면 100살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내게 주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상속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여기서는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상속자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과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부여를 붙잡고 내가 언약을 이루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대해서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잘 바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그 혼신을 다 짜내서 상고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혼자 세우는 거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그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언약을 펼쳐놓고 있어도 그 언약을 향해서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언약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번성하는 거요, 이거 기복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잖아요. 땅을. 우리도 하나님 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수많은 이 땅들에 우리 인천 서구에는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도 맨날 하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 교인들 이 중에서 하나님 잠자는 자, 이제 휴먼 신자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공고함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뭐예요? 택한 자로 남겨준 자,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자고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내게 땅을 주리라.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땅입니다. 저희가 순복음이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년 안에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2년 안에 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정의 큰아버지보다 열국의 아버지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되려면 자기 가문의 그냥 큰아버지로서의 분량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로서의 분량만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넣어주시는데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역량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며 믿음을 키워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믿음으로는요, 여러분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내가 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이만한 믿음 가지고 만나면 되겠어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아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리라고 찬양 불렀잖아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다 들여서 햇빛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햇빛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더 드려야 됩니다. 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이 그냥 살았겠느냐고 말이에요. 응? 자기 아들 이삭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믿음에까지 끌어올려 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에까지 끌어올려서 가야 됩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의 이후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삶도 바뀌었고 우리의 시간도 바뀌었고 우리의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부모가 준 이름 그대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이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모세다, 어떤 분은 다윗이다, 또 어떤 분은 또 뭐 바울이다,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냥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저는 폴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해요. 폴. 근데 남자 이름이니까 폴을 여자로 바꾸려면 폴라로 바꿔야 돼. 폴라. 그래서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다 보면은 실패도 알고, 뛰어들다 보면은 아프기도 하고, 뛰어들다 보면은 욕도 먹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세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임금이 주고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숨겨놨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고든 사람이라, 만약에 혹여라도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땅속에다 물어놨다가 주인께 가져왔으면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일하라고 준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재능대로. 하나님이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돼요.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남겨야 돼요. 또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 아치라도 남겨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크게 하시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며 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에너지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았대요. 영원한 언약을. 이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대대로 그 후손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전능자가 되리라. 나는 너의 돕는 손길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이가 되리라. 나는 너의 삶에 개입하는 자로 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연합 기도회에 지금 8교회, 지금 10교회 있는데 2교회가 나가고 이제 10교회가 모이는데요. 그 10교회 중에서 5분의 목사님들이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혼자 살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 우리 생명연합 기도회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서로 도와주고 해주고, 뭐 고구마 캘 때 가면 가서 고구마도 같이 캐주고,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가서 같이 가서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응원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안권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식구예요. 식구. 이제 식구로서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안권사님 옆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계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계시고 우리가 다 이제 영적으로 다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대요. 이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영원한 언약으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분명하게 이루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의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만 붙잡고 있으면 분명하게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언약을 지켜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즉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근거로 할례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오줌을 누고 소변을 볼 때 뭐예요? 맨날 그거 쳐다보면서 볼 것 같아. 그러면은 뭐예요? 그거 잘려진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을 보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말해요.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럼 벽에다 써놔야 돼. 벽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벽에다 딱 붙여놔야 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딱 벽에다 붙여놓고 맨날 잊어버리니까 들어가면서 읽고 나가면서 읽고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표피를 잘라내서 8일 만에 할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표피를 자르라고 한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 또 75년을 더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늘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언약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로 행해졌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을 기억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겠나이다,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을 기억하겠나이다 하고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것은 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숫자상으로 부활과 새 질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8일을 하셨지? 근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8일일까? 그랬더니 부활과 새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가 8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는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게 쓰여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대속죄일에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무슨 어떤 날이든지 할례는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대속죄일이니까 그냥 오늘 넘어가고 내일 하자, 아니라고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종도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하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못해요,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10일 후에 할게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딱 하라는 그날, 안식일을 계속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주일날을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8일 만에 행해라, 그럼 8일 만에 딱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 부활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듭난 날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언제 거듭났지? 나는 18살에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18살, 18세 꽃띠,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때 만나 주셨어. 그럼 나를 뭐하라고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명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명서는 뭘로 나타나요? 은혜의 시대의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를 영접했을 때 행위 속에서 그 증명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계속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헐벗은 자에게, 또한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살면 우리 속에 뭐예요? 우리가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하신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주님 우리의 생명을 권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열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국의 어미와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아버지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이 사도적 제자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